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너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한 것에 대한 그런 트집을 베드로에게 그렇게 힐난하며 트집을 잡고 따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그렇게 무리한 트집에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본인이 기도하던 중에 어떤 한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고 그 안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과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들을 잡아 먹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이 3번 반복되고 모든 것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마침 이런 기이한 환상을 보고 난 직후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 앞에 가이사랴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보낸 집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그들을 보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와라. 그러면 그가 와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을 시작했고 복음을 전했겠죠. 성령이 처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120문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1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더라. 이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에게 힐난하고 트집을 잡으려 했던 유대의 형제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의 제목인 선입견이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단어의 뜻 잘 알고 계시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 관념이나 관점이라고 국어사전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이었지만 비몽사몽간에 꾼 환상 중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미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 공중의 새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부정한 것이며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선입견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혹시 좀 있으신가요? 내가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을 좀 경험을 했던 것 같다. 저에게는 조금 특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태국 푸켓이라는 지역으로 지금의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차를 빌려 탈 형편은 안 되었고 물론 지금도 형편이 안 되긴 합니다만 일단 가성비를 위해서 저렴하고 기동성이 아주 뛰어난 오토바이를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렌트를 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를 뒤에 태우고 푸켓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배낭 여행자의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동남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라면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바가지 아시죠? 여행을 좋아하지만 충분한 여력이 없었던 저희는 정말로 이 바가지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반응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뭐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바가지를 긋는 거에 대해서 바가지 씌우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죠. 네.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한국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푸켓 중심부를 향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서는 야시장이 열렸고 현지의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버스킹도 하면서 공연도 하는 마치 한국의 홍대와 같은 그런 곳을 신나게 아내와 둘이서 구경을 하고 길거리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 야시장을 그런 문화를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열렸던 야시장들도 하나씩 둘씩 문을 닫고 축제 같았던 분위기도 하나둘 정리가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 이제 숙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이 되어 주었던 그 오토바이가 잘 달려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쭉 줄더니 한 20, 아무리 그 스로틀을 바짝 당겨도 더 이상 속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 20여 미터를 가더니 결국에는 멈춰 서버렸습니다. 당시 빌렸던 오토바이를 기억해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주는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연료 게이지 바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주유를 했고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가겠지 하고 감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오토바이였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연료가 똑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태국 여행을 가보셨던 분들이라면 종종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보틀 유리병에 한 1리터, 1.5리터 정도 되는 유리병에 가솔린을 채워서 판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저희가 지나갔던 그 길에는 그 가솔린을 파는 가게가 단 한 개도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기름을 파는 가게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아내와 그 오토바이를 끌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떤 현지인이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본인이 가솔린을 사다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솔린 한 병이면 될 것 같은데 한 병 괜찮지 않아? 내가 사다 줄게.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아내와 저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이거 바가지다. 이거 바가지야. 보통 그렇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몇 배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손사래를 치면서 괜찮다고, 노 땡큐라고, 우리 괜찮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당할 것 같아. 또 속이려고. 뭐 좀만 더 하면 기름 정도는 우리도 살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베드로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호의를 무시하고 저희는 한참을 또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어갔을까? 아무리 밤이라지만 태국의 밤은 생각보다 더웠습니다. 저희는 목이 말라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근처에 보이는 과일 가게가 보여서 그곳으로 가서 과일을 사 먹으면서 그 과일을 파는 주인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근방에 가스를 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주인장이 마침 가스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보고는 저희는 민망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아까 그 길에서 만났던, 기름을 사다 주겠다며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저희는 아주 따가운 눈초리를 느끼면서 정상 가격을 주고 기름을 채워서 숙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오늘 이 선입견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더라고요. 이 선입견 때문에 제가 경험하게 됐던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모습과 베드로를 힐난했던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태국에서의 그런 일들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히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유대인이라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은 아주 정당한 선입견이었습니다. 아니요, 맞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선입견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견지해야 할 올바른 사고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취할 수가 있고 취할 수 없는 짐승들은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는 것들은 아예 상종조차 할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고,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취하고 예배와 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율법에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정된 법에 의하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들은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는, 심지어는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집어서 먹으라는 그 음성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베드로의 선입견,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 때부터 전해져 왔고 이어져 왔던 그 율법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의 판단 기준, 행동의 기준은 모두 율법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전통에 맞느냐 안 맞느냐, 율법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가름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유대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던 그런 들짐승들, 배로 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베드로의 눈앞에 그렇게 두시고서는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신다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뼛속부터 유대인인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열심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사장도 세우셨습니다. 믿고 맡겼던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조차도 타락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당신 사이 그 균열을 메우고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사들로도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할 왕들도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왕들도 타락하게 됩니다.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손을 쓰면 쓸수록 망가져만 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있는 모든 것을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구약을 넘어 신약 시대로 들어오셔서 최후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일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옛법,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유한 영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3번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그만 너희 선입견에서 벗어나라. 이미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고 나의 백성으로 나의 친구로 삼았듯이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인들도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하였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영을 부음으로 나의 백성 삼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의 시제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시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God has made clean.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옛 법, 율법에 의해서 더럽다고 여겨졌던 존재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구습에 의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존귀하다 여겨질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has made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완성된 일이기에 결코 바뀌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 have pp가 쓰인 것이죠. 아울러 3번 이 일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 3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완전 숫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 만이라는 숫자, 그러한 완전 숫자들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끝내 놓으셨음, 박제해 놓으셨음을 그 어느 누구도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 방법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생각하는 그 선입견에서 이제 벗어나. 너가 생각하기에 저것들이 더러워 보이지? 아니야. 내가 이것들을 거룩하게 했고 내가 이것들을 깨끗하게 했어. 어떻게요? 완전하게요. 3번이라는 그 숫자 의미. 이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자 모든 것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충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소나 양, 비둘기 등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붙어있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라, 나의 주님이라 믿고 고백하고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트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건 있는 불완전으로부터 벗어나서 조건 없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입견을 깨트리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시시때때로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트려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선입견을 깨트리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힘입어 자유함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내주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유대 전통의 선입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셨고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들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이 구원의 과정을 유대의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힐난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입견들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되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믿었던 교회, 그렇게 믿었던 사역자들, 그렇게 믿었던 직분자들이 오히려 베드로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유대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하여 가로되 라고 1절과 2절에 적혀 있죠.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음성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도 끝까지 그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 장로님이, 어떻게 그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도 나의 선입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기준은 나의 선입견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날마다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시험거리를 만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상처들을 아뢰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들을 설득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론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선입견을 깨트리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구원의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맺어집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기준을 세워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것 말고는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17절에 말했듯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완성되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통해 선입견 없이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선입견을 깨트리고 온전한 시선으로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